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집사님 만족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그 예인이를 라인에서 이제 픽업해서 오는데 제가 예인이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해피하고 행복한 예인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2달 동안 뉴욕에 이제 그 인턴십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턴십이 좋은 건 아니고 그 뉴욕을 2달 동안 그냥 싹 누비고 다닌 거죠. 그래서 뮤지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본인이 또 이렇게 너무 다니다 보니까 또 다이어트 효과도 보고 왔다. 이러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만족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가정생활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부부생활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무섭거나 두려워서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 직장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교회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미국의 한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모를 지금 바꿀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바꿀 것 같아요?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바꿀 것 같아요. 네, 저는 바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남자는 94%가 그렇게 하겠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 여자는 몇 %일 것 같아요? 자매들 99%.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어쩌면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의 삶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10점 만점에 6.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한 36개국 중에서 한 27등 정도, 27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50%는 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행복 보고서 7년째 1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장 행복하다 여기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가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추구하냐면 라곰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라곰? 이 라곰이 뭐야? 그죠? 이 라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적절한 양, 딱 적당한 양을 라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고 균형 잡힌 삶을 이들은 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적절한 수준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꼴사납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의 소유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어쩌면 더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그리고 강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느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서는 여러분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어떤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7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참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사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정말 힘겨운 어떤 상황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17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성도님들이 사실은 17일간 선교 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 헌금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게 되는데 전달하는 과정도 늦어져 갖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외롭게 궁핍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여러 날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하게도 살 수 있고 풍부하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감옥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는 비천하게 살 수도 있고 풍부하게 살 수도 있으며 배고픔을 견딜 수도 있고 배부름을 경험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런 궁핍하고 풍부한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에서 배웠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 세계 선교 여행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는 주님과 싸워야 했습니다. 목마름과 싸우고 추위와 헐벗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싶은 게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한데 할 수만 있으면 더 건강하고 싶고,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비천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족하는 삶을 본인이 배우고 느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환난 때문에 죽음 앞에 놓여 있어야 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왜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해?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자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종류는 만일의 감사라는 거예요. 만일 이 조건들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만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때문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던 일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이죠. 오늘 여기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 자족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감사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17번씩이나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내 삶에 대부분이 어쩌면 만족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부부 생활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신앙 생활과 믿음 생활에 나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는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무언가 우리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가능한 방법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가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이런 어떤 능력과 관계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질병과 사투하면서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 속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120% 다른 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내 얼굴은 찌들어 있는데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먼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감사하자고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풍부로 여러분, 궁핍과 풍부에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괴로움과 궁핍, 죽음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오지 선교를 전에 갔을 때에 진짜 오지더라고요. 뭐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건기와 오기 그 사이에 갔었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데 한 뭐 30분씩 1시간씩 막 쏟아지는데 그러고 나면 막 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먹을 것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저같이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전기가 없으니까 일단 선풍기 안 되죠. 에어컨은 뭐 꿈도 못 꾸죠. 이상하게 물도 미지근합니다. 물도 미지근해.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잠깐 각 집안에 발전기 조그만 게 있어요. 이 조그만 발전기를 켜면 한 저녁 먹을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어둠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사실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더. 땀만이라고 이런 고생 안 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뭐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같았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선교를 가니까 그 캄보디아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제가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캄보디아어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유정도를 캄보디아 그 언어로 한글로 그걸 이렇게 받아 써가지고 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나오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옆집 사람들 데려오고 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 마당에 사람이 가득한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여러분 눈물이 나요. 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제가 언어가 아주 통성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외모가 출중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짧은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들을 터치하니까 그들이 와르르 예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었어요. 물론 뭐 고린도뿐만 아니라 가는 지역마다 사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편한 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극복할 수 있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돌에 맞을지라도, 태풍을 만나 7일 밤낮으로 바닷가에 또 돌아다닐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며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직 머무르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오늘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자족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족하는 하루를 위한 10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10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계명 시작. 단순하게 생각하라.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2계명, 어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지 말라. 3계명, 일을 즐기라. 4계명, 현재 생활에 만족할 줄 알라. 5계명, 사람들과 만나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라. 6계명, 문제와 맞서라. 피하지 말라. 7계명, 건전한 취미를 가지라. 8계명, 계획 속에 살라. 9계명,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 가장 중요한 10계명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1부터 9까지 다 준다 할지라도 이 10계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매일매일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